시험을 이기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야고보서는 사실 한 절 한 절 떼어서 봐도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이는 독립된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과 같이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구절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내 지혜가 부족하니까 지혜를 구하라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나에게도 지혜를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라며 지혜를 달라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가 구하는 내용과 또 하나님이 구하라고 하시는 내용과는 좀 다르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요, 이 5절과 같이 좀 눈에 띄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용의 흐름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 해도 이 눈에 띄는 구절에 밑줄을 긋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깨달음을 얻거나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이 내가 이해한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일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내용은 잘 몰라도 한두 구절의 말씀에 은혜를 받으면 이게 과연 괜찮은 걸까? 성경을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어떤 이야기든 역사, 예언, 시, 수필, 편지, 비유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두 구절만 가지고는 이를 깨닫거나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은혜 받고 깨달은 것을 해석함으로써 말씀을 오해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죄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이 구절만 가지고 해석을 해보면 여기서 여호와의 책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책이 뭐예요? 네, 성경책이라고 말을 하겠죠. 성경책을 찾아서 읽어봐라 이런 말씀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죠. 이것들은 즉 성경 66권 성경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빠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성경이 무효하다라는 말이죠. 또 하나도 죄짝이 없다는 것이 있다는 것은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 서로 짝을 이룬다는 의미입니다.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다는 것은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수집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은혜가 되시죠. 한 절만 갖고도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은혜롭게 해석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죠. 34장 이 한 장만 읽어봐도 16절의 내용은 우리가 해석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만국을 향해 진노하시고 만군을 향해 분을 내시며 그들을 진멸하신다는 내용입니다. 모두 사륙을 당하고 땅이 피로 흠뻑 젖고 불모지가 되면은 사람이 다 없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동물들이 와서 살겠죠. 고슴도치, 부엉이, 까마귀 같은 짐승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언급된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언급한 이 짐승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것들이 빠짐없이 제짝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이것들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진멸하시고 사람 대신에 동물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는 내용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히 이루어졌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 구절만 떼어내서 해석하니까 전혀 다른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아니 그래도 은혜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도 은혜 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잘못된 풀이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굉장히 위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이단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은 이 한두 구절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풀어서 이 믿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비유풀이라고 하죠. 말도 안 되고 엉터리 풀이임에도 불구하고
이 전체적인 내용을 모르는 성도들은 미혹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34장 16절의 말씀 역시 이 신천지에서 아주 자주 인용하는 말씀인데요. 이 본문을 말씀의 짝이라고 이렇게 풀이를 합니다. 예언의 말씀과 실상으로서의 성취가 짝을 이룬다고 주장하죠. 예언과 성취가 짝이고 구약과 신약이 짝을 이룬다. 그래서 신약의 예언 또는 신약의 약속한 목자와 짝을 이룬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그 신약의 예언의 말씀은 때가 되면 이 택한 목자를 통해서 밝혀주시는데 그 목자가 바로 이만희 자신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엉터리 비유풀이와 교리를 만드는 이유는 결국 자신을 신격화하기 위한 작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비유풀이를 공부하다가 이 신천지에 빠진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처음 들어보는 신선한 말씀이거든요.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가르치는 것이 너무나 성경적이라 믿지 않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새롭고 또 재밌고 왜 이런 비유풀이를 목사님들은 안 가르쳐 주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은 이렇게 자기 멋대로 비유풀이를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자기들만이 성경 말씀대로 가르치고 또 자기들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시작이 말씀을 전체로 보지 못하고 이렇게 성경 한 구절만 가지고 해석하고 이해하려는 그 태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또한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 구절만 떼어서 볼 것이 아니라 최소한 한 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장을 이해하면 성경 한 권을 이해하고 성경 한 권을 이해하면 성경 전체의 흐름을 이해하게 될 때에 말씀을 잘못 받아들이고 잘못 해석하는 실수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비유풀이로 우리를 미혹하는 이단들의 미혹에도 우리가 피해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때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그런 뜻을 이해하는 데까지 이르게 될 것이며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파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사실 이러한 흐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좀 장황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역시 이런 전체적인 이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고보서는 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흩어진 12지파, 즉 로마 제국 각 나라에 흩어진 이 기독교인들을 향한 편지입니다. 그들은 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또 핍박과 고난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그럼 기뻐하고 인내함으로써 온전한 성도가 되라고 권면을 한 것이죠. 보통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기뻐합니까? 어떻습니까? 아니면 짜증이 나고 화가 납니까? 시험을 당할 때 어때요? 이효승 권사님? 네. 기도해야죠. 네. 사실 기뻐한다라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 자녀 아니겠습니까?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 간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시험 받을 때 어떻습니까? 시험 만나면 기쁩니까? 짜증이 납니까? 그래도 짜증이 납니다. 저는 지금까지 시험을 만나서 참 기쁩니다. 정말 기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쉽지 않다는 거예요. 가뜩이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면서 살고 있는데 이 불가능해 보이는 권면을 던져주어서 우리의 마음만 더 어려워지고 또 불편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 5절부터 8절을 보니까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권면해요. 그런데 시험과 지혜, 뭔가 어울리지 않고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단어이죠. 시험을 이기도록 권면하면서 지혜라는 단어의 갑작스러운 등장과 또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이 상황에 맞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특징과 같이 이 독립적인 이 권면의 내용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5절 이 한 절만 가지고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말씀이죠. 그러나 전체적인 흐름을 먼저 파악해야지만이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또 올바른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겪는 모든 시험은 어떻습니까? 어떤 시험이든지 누구로부터 온 시험이든지 왜 시험을 당하는지 당시에는 몰라요.
그래서 화가 나기도 하고 짜증이 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시험을 이김으로써 승리하고 영광을 누리기 때문에 모든 시험을 기쁘게 여기는 것이고, 이러한 시험을 참고 견딤으로써 인내하게 되는 것이고, 또 이 과정을 통해 온전한 성도로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를 알면서도 시험 받는 거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이를 받아들이고 시험을 받을 때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시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받을 지혜가 부족하면 누구에게 구합니까? 하나님께 이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혜의 의미를 안다면 이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지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소피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불가리아의 수도이기도 한데요. 서양 여성들의 이름에도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원어의 의미를 보면 사물이나 사실에 대한 완전한 인식 또는 최고 선에 대한 지식을 이르는 말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그 의미를 적용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가 시험을 만나게 되는 상황에 대한 완전한 인식이에요. 내가 왜 시험을 받지? 이 시험의 원인은 무엇인지, 이게 전체적인 흐름이 보여지고 파악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면 우리가 이해 못하는 이 상황과 이 현실에 대해서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시험을 받아들이고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즉 시험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을 때 이를 해석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고보서에 말하는 이 시험을 이기는 기도라는 것이죠.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신 후에 말씀을 바라본다면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올바른 말씀에 대한 이해를 통해 또 올바른 은혜를 받고 또 온전한 성도로서 승리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험을 이기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어떻게 또 구해야 합니까?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를 구하라는 것이죠. 5절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과 또 우리가 하나님께 받기를 원하는 것에 차이가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대부분 문제 해결입니다. 즉, 이 시험이 사라지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좋은 환경으로 변화되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시험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시험이 사라지는 이 환경의 변화를 위한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시험을 만날 때 이것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 즉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도는 시험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변화되기를 기도하라는 겁니다. 시험이 사라지고 환경이 변화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변화되어서 내가 지혜를 얻어서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시험을 당할 때 어렵고 힘들어지고 화가 나고 또 낙심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지혜가 없어서, 또 내가 지혜가 부족해서입니다. 내가 만나는 시험은 변하지 않아요. 그대로 있습니다. 시험을 만나는 내가 지혜가 부족한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만나는 이 시험은 더 이상 나를 힘들게 하거나 화나게 하지 못하는 것이죠. 오히려 이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인내합니다. 온전한 성도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시험을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게 하는 믿음, 그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만날 때
지혜가 부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험에 들어요. 근데 시험 잘 드시나요? 시험 드시나요? 지금 시험 드셨습니까? 자, 혹시 나는 시험에 들었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든 것이 나의 문제입니까? 그 사람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환경의 문제입니까? 시험 든 원인을 들어보면 누구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 때문에라며 외적인 것에서 시험에 든 원인을 찾아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거죠. 외적인 요소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시험을 안 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이 대신방 할 때의 일인데요. 지금은 뭐 대신방을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인데, 한 권사님이 당뇨로 인해서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은혜롭게 신방이 맞춰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식사를 하러 가게 됐는데요. 다른 권사님께서 이 당뇨로 고생하시는 권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밥 좀 적게 먹어. 이렇게 말을 건넸더니 이 당뇨 때문에 과식하지 말라는 이 염려에서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신 건데, 그 이야기를 들으신 그 권사님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 말 때문에 시험에 드신 거예요. 대신방을 통해 기도받고 은혜받고 난 후에 함께 즐겁게 식사하는 자리인데, 이 다른 권사님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시험에 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후에 또 일어났어요. 밥을 적게 먹으라는 그 말을 듣고 시험에 드신 그 권사님이 목사님 앞에서 또 속돈들 앞에서 밥 적게 먹으라고 했다고 여기저기 막 이야기를 하고 다니신 거예요. 결국 그분을 생각해서 밥 좀 적게 먹으라고 말씀하신 권사님이 그 권사님께, 시험에 드신 권사님께 사과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그 시험 드신 권사님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고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미안하다고 하신 그 권사님도 시험에 드신 거죠. 그리고 그분은 교회를 떠나시게 되었어요. 안타깝게도. 근데 이 상황에서 무엇이 문제입니까? 밥을 적게 먹으라고 말을 건넨 그 권사님의 문제입니까? 그 말을 듣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다니신 그 권사님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당뇨병의 문제입니까? 시험은 누구의 잘못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전화벨 소리에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시험에서도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서 이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여기 권사님 훨씬 많지만 권사님과 집사님이 이렇게 싸우게 됐어요. 누가 이깁니까? 누가 이겨요? 집사님이 이겨요? 권사님이 이겨요? 목사님이 이겨요? 목사님 싸우지도 않았는데 왜? 마귀가 이기는 거예요. 마귀가 이깁니다. 시험 당하는 것은 마귀에게 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 때문에 시험에 들었다면 누구의 잘못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으로 인해 낙심하게 되었다면 잘못된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가 바로 나에게 부족하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문제를 해석하고 이해할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만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너도 당해봐라 하면서 복수하는 것입니까? 자신이 왜 시험에 들었는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사람들에게 하소연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내용 역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지혜가 없어서 시험을 감당하지 못하고 시험들은 나에게 지혜를 구하라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면 이 시험을 이겨낼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기뻐할 수 있을 만한 지혜, 이를 해석하고 받아들일 만한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다면 야 너는 이런 작은 시험에도 감당도 못하냐? 야 너는 권사가 돼가지고 이것도 감당 못해? 라면서 꾸짖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로 우리가 시험을 덮어버리면 우리가 이 만나는 시험은 더 이상 우리를 힘들게 하는 시험이 아닌 게 돼버립니다. 사랑으로 죄를 덮듯이 지혜로 시험을 덮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만날 때 시험에 들거나 감당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혜를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시험을 이기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구하셔서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온전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6절 7절입니다. 6절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아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뭐로 구해요?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그래서 의심이라는 단어는 디아크리노, 철저하게 분리되다, 철수하다, 반대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믿음과 기도가 분리되는 이런 의심을 하게 된다면 바람에 밀려 유동하는 바닷물결 같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 아닌 믿음 없는 또는 믿음과 상관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기도는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올바르게 구하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기도는 따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그런 미움과 시기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종으로서 집안일을 잘 관리하는데 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는데 이로 인해 또 감옥에 가게 됩니다. 또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잘 해석해 주었으나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2년의 세월이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바로가 꿈을 꾼 해석을 꿈 해석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을 때에 이때 요셉을 기억하고 요셉을 불러서 해석을 하게 되고 이후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죠. 사실 이 요셉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그런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아요. 요셉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도 사실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했을 거라고 알 수 있는 그런 구절이 있는데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성경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를 형통하게 하셨겠습니까? 종으로 팔리고 또 강간 범의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억울한 누명을 당하는 시험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기다렸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감당하기 어렵고 힘든 상황을 잘 감당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믿음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안 되고 나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통해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고 시험을 이기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사시는 분 계세요?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구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요셉과 같이 엄청 믿음 좋은 사람이나 의인이나 하는 거지. 나 같은 게 할 수 있겠어? 사실 맞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믿음으로 구하는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모든 시험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만수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모든 시험과 환난을 감당하시고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최후에는 이 요셉과 같이 온전히 승리하는 복되고 형통한 인생들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시작.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구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이 두려움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딥시코스, 흔들리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정함이 없다라는 것은 아카타스타토스, 변덕스러운, 흔들리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견해나 목적에 있어 두 마음을 품음으로써 마음이 흔들리고 결정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둘이면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여러분들 갈등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는 두 마음이 있어요.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이 있습니다. 이 둘은 서로 다른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늘 갈등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와 성령이 서로 대적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우리 안에는 두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육체 가운데 여전히 살고 있기 때문에 육체는 죄에 길들여져 있고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 죄의 습성은 배우거나 노력하지 않아도 본성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해도 육체의 마음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마음이 서로 갈등하게 됨으로써 결정이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이 갈등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과 일치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육에 속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영의 사람으로서 오직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마음으로 선택을 하고 결정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어떤 유혹과 핍박이 와도 성령의 마음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해야 되죠. 근데 성령 받는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은 다르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셨다면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있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우리가 성령의 생각과 마음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애쓰고 노력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이 영의 생각을 알고 성경을 바로 알아야겠죠. 이에 따라 그 마음을 정해서 행동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올바른 선택을 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며 또 그러한 성도가 온전한 성도로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려워요? 쉬워요? 두 마음을 품지 마십시오. 근데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은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이걸 선택할지 저걸 선택할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이것을 선택할 때 얼마나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되는지를 생각을 하면서 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정해졌다면 손해가 돼도 그 뜻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보면 신앙생활은 단순하고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라는 대로 하면 되거든요. 우리가 두 마음을 품어서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령의 마음으로 하나가 될 때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단순해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 그건 아무것도 아니게 돼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온전한 성도로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어려워질 거예요. 앞으로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상황이 오게 될 텐데, 그럴 때 우리는 이 시험을 이기는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한 이 기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끝까지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기뻐하고 인내하며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통해서 그 모든 시험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시험이 없어지거나 또 문제가 해결되기를 구하기보다 시험을 이겨낼 지혜를 구하시고 또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오직 성령의 마음과 생각으로 구하셔서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 중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은혜 받은 그 뜻대로 말씀을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바로 알고 올바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온전한 성도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하고 인내하고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또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정말 지혜를 통해서 또 믿음을 통해서 온전한 마음으로 구하기를 원합니다. 두 마음을 품어서 이를 그르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믿음의 결정을 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최후 승리를 이루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